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위 또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문제는 오늘날 정말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 주제예요. 꼭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권위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존경하는가?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십니까? 이런 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승을 존경하는 모습도 어렵습니다. 국민들 역시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식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자들을 존경하는 모습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여러분을 신방을 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권징을 시행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말을 해도 제가 이게 온 지 10년이 됐지만 10년 동안 듣지 않아요. 너무나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도 부모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권위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10가지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보면 권위에 대한 계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 종살이에서 구원을 해냈죠. 특별히 애굽이라는 곳은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죄의 세력을 말해요. 거기서 죽도록 죄를 짓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구원해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5번째 계명,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런 명령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단지 부모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04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첫 번째, 내 부모님과 그랬어요. 다 봐요. 청년들만 읽어봐요. 104문 청년들만 크게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가 반복할 거예요. 104문 시작. 네, 답. 어떻게 존경과 사랑과 어떻게 신실함을 보여라. 그 다음에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권위자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해라. 그 도리가 뭐냐? 또 나옵니다. 또 그들의 선한 교훈과 권징에 마땅히 순종하며 뭐하라? 복종시켜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비록 그들이 연약함과 결핍을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뭐해라? 인내해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권위자들의 선한 가르침과 훈계에 기꺼이 복종해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권위와 순종이라는 말, 이것은 쓰레기통에 이미 버린 지 오래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를 삼켜 먹어버렸어요. 너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우리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놨어요. 포스트 모더니 뭐냐? 절대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가 내 위에 있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정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권위와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풍조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5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냐 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라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이 문제는 지금 내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로 결정된다 그 말이죠. 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아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의 결정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의 문제이죠. 우리는 내가 권위자들이 왜 나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가? 왜 부모들이, 교회 목사와 장로가, 학교의 선생이,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왜 존중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이 이유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 권위자들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권위자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권위자의 말을 듣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불신자와 똑같은 자들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 왜 권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렇죠? 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학생들이 선생님께 왜 순종해야 되고, 국민들이 통치자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권위자들에게 왜 순종해야만 하는가? 이 답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문답에서 답하고 있어요. 104문답 보겠습니다. 마지막 답 끄트머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 의해 시작. 그들의 우리를 다스림이 누구의 뜻입니까? 그릇이요. 명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권위자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권위자들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주로 왜 순종하느냐? 내가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너 용돈 없어. 그리고 부모가 잔소리를 해요. 벌을 내려. 책망을 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죠. 국민들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한 이유는 내가 이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또 내가 법원에 불려 달리고 경찰이 나를 조사 나오고 이게 보통 복잡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이 국가가 말하는 법을 내가 지키며 편하게 살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국가의 법을 어겨도 나에게 형벌이 오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큰 벌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날로부터 권위자들이 말하는 것을 곧바로 다 거부하며 살아갈 거예요. 세금 내지 않고 법 질서 지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까? 왜? 불순종해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나한테 벌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죄로 오염된 생각들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한다. 그거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과 후에 남지 않기 위해서예요. 또 부모를 소환하거든요.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나는 선생님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야단맞기 싫어서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여러분이 왜 순종합니까? 아이고 시끄러운 거 싫다. 나는 그냥 저희 교회 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거역을 하고 싶어도 그냥 평안히 예수를 믿고 싶으니까 나는 그냥 입 다물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대립하는 관계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 위에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게 편해. 이것이 나에게는 이로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유익이 되면 내가 순종한다? 만약에요.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에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은 다 뭘 지키지 않아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을 권세자들과 권위자들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내 마음에 유익이 있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나의 기준에 따라서 이 권위자들에게 순종을 한다면 만약에 불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다.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겠죠. 물론 로마 13장 3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한데 보세요. 13장 3절 다스리는 자들은 통치자들이 있죠? 로마 13장 3절 찾았어요? 네. 다스리는 자들은 권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한다, 법을 어기고 살아간다 그러면 다스리는 자들은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죠. 네가 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그러면 뭘 행하라? 법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칭찬을 받겠다. 이 구절만 보면 여러분 마치 결과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결과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결과가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지도자, 이 권위자들에게 내가 불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이익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법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결정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왜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따라서 권세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 모든 권세자들을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유익이 있으면 부모 말을 듣고, 내가 귀찮고 내가 생각할 때 싫어, 그러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세워서 나에게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째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부모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벨직 신앙고백서 36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니까 왕, 군주, 관원들, 위정자들이죠. 공무원,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자들을 왜 세웠는가? 답은 딱 하나예요. 인간이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내버려 두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다 흐트러뜨리게 되어 있어요. 방종으로 가봅니다. 무질서하게. 여러분, 법이 없다. 권세자들이 없다. 그러면 인간들이 있는 세상, 여러분 보세요. 법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부모를 무시하고 자라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집 구석이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절제가 안 돼요. 청소도 안 해요. 일어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는 것도 마음대로, 질서가 없어요. 부모 간섭 받기 싫으면 어떻게? 나가서 사는 거죠. 나가서 사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권위자들을 세워서 법을 만들어요. 질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요. 그래야 인간이 방종으로 무질서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우리는 성경이, 오늘도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성경은 권위자들, 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호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망가뜨려서 오염을 시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살인을 합니다. 강간을 합니다. 별 죄를 다 지져가지고 이 아름다운 이 질서를 무질서의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그분이 죄값을 치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질서의 세상으로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복종하라 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계명을 몸소 끝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권위자들 누구예요? 그 당시에 빌라도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권위자들을, 특별히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면했을 때도, 아버지가 자식을 버렸을 때도 이 자식은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끝까지 뭐했다? 공경했다는 거예요. 공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잘 대해주고 위해주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신실하게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돈도 대주고 내 장래도 열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또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죄를 미워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거부했다면 더 이상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공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공경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권위 앞에 아들은 머리를 숙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결과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어떤 이름? 만왕의 왕이라는 이름,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를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을 예수님의 발판으로 삼게 하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권위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청년들, 여기 지금 부모를 두고 있는 자식들 잘 들어보세요.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권위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로마서 13장에서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타락한 이 세상은 공중권세자원 자 마귀가 다 주무럭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시고요,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누가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되돌려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거로 해야 이 세상을 돌보시죠. 이 세상을 다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되돌려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돌보시는 방법이 뭐냐? 권위자들을 두심으로 돌보신다. 그러니까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내가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망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이 있습니다. 정. 이걸로 돌을 깨는데 망치와 정이 없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은 권위자들을 통하여, 권세자들을 통하여 나를 만드시는데 내가 이들을 거부해버린다면, 목사를 거부하고 장로를 거부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학교에 가서 교사를 우습게 알고 나라의 정치인들을 우습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만들 수가 있겠냔 말이죠. 이건 신앙의 본질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세계를 다 알았다 할지라도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위에 있는 권세자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교사나 부모나 직분자들은 그냥 우리를 다스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 뭡니까? 이들은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1장 아시죠?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 돌로 쳐 죽입니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부모 개인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세우신 여호와를 모욕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는데 그 대리자를 무시한다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대리자를 세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대사로 누군가를 보냈는데 그 대사를 공항에서부터 거부한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 권위자를 무시하는 걸 하나님이 견디질 못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을 치러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여 권위자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업신여기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래도 우리는 권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 권세는 사단의 놀이개. 이 세상은 누구의 놀이개? 사단의 놀이개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누구의 놀이개? 사단의 놀이개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우리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나는 우리 회사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회사를 그냥 나와버리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교회 문제에서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건 다른 문제지만 정상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직분자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다스린다면 부모에게, 하나님이 교사를 통해서 다스린다면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린다면 그 직분자에게 순종하셔야 된다. 그 순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순종하면 이것이 좋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돌을 던져서 자식을 죽이는 습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구약에서 부모를 거역한 자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그 원리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장로들에게 가서 돌을 들어 그 아들을 죽였을까, 자식을. 그것은 부모가 끝까지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책임? 영적인 책임. 어떤 영적인 책임? 끝까지 자식이라 하지만 그 자식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내가 이 가정 안에 키우는 이 자식이 갖고 있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죄를 처리해야 된다. 죽여서라도 이 죄 문제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출교입니다. 이건 출교. 아니, 출교를 당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교회를 그냥 다닌다, 여전히 옛 습관대로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 출교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 성경을 벗어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자식을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당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장로의 가르침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지키는 방식이고 이것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몇 마디 말을 했다고 아이가 거부한다고 그냥 또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면 이것은 부모도 방관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여호와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런 자식들을 장로에게 데리고 와서 당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필요하다면 출교라는, 장로님들 출교라는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다 다르다, 같다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도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자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104문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내 부모와 내 위의 모든 권위자들에게 보세요. 어떻게 순종하는가? 첫째 뭡니까? 존경과 그 다음에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들에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교회에
교회의 장로의 말을 들어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의 말을 내 마음에 우러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법이 세금을 내라고 정해졌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가 벌금을 내니까 세금을 낸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세금을 왜 내는가? 내가 권위자들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여기 나오잖아요. 존경과 사랑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전자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뭘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금을 요구하는 그런 정부를 향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말하는데 싫어 듣기 싫어 그만해 왜 그 소리를 또 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서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목숨을 내놓는 사랑으로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과 존경과 끝까지 신실함으로 그들 앞에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아요. 자,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또 정치인들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세금을 한 푼도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통치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책임질 문제죠. 우리는 대통령 배후에, 공직자 배후에 누가 서 있는가?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들의 행동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기준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존경과 사랑과 성실함을 보여야 돼요. 권위자들의 손을 통해서 구주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떤 자세로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다 보십시오. 그들의 연약함과 결핍을 참고 견뎌야 된다. 어려운 일이죠. 내가 인내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린 자들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이 있죠.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말해요? 오래 참는다고 말해요. 인내하며 관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이런 통치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들이라고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권위자로 세웠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실하게 대하십시오. 그 통치자가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다고 여길 때에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수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의 한계가 있다. 순종의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이 순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권위자들이라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자기 막 감정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 권위를 사용한다면 절대 안 돼요. 또 이 나라의 통치자가 국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계엄령을 내린다.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계엄령을 내린다. 왜 이런 계엄령을 내려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몇 사람들의 생각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착취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잘 유지해서 백성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안정되게 해야 나라가 정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과 나도 평안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죠. 이런 분명한 울타리가 권세자들에게는 있다. 하지만 우리의 권위자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고 요구를 한다. 그때는 사람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것을 나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그것을 거절해야죠. 그때도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사울을 권위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권위자들이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나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되지만 그때도 우리는 그 권위자들에 대한 존경, 사랑, 그들에 대한 끝까지 신실함, 이 태도를 계속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위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위에다가 놀라운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자, 그 후반부에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자, 저를 보십시오.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를 거역했어요. 이것은 누구와 다투는 겁니까? 부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은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생명이 길 수가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출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어딘데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영혼은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쳐 보내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을 들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분명히 자식에게 말을 하는데도 이걸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은 영생은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천국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땅도 없다. 생명도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뭐죠? 부모라는 권세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들이 부모의 권위를, 이런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순종을 하면 보세요. 생명이 깁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교회 안에 남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남는 것이죠. 하지만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들은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는 자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이 생명이 길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오. 권위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존경과 신실하심으로 권위자들을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연약하게 보이고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권위자로 세워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질서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잘 낼 때 여러분의 신앙은 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이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감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장로들이 여러분을 살피고 권징을 시행할 때 그동안 여러분의 들었던 말씀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권위자들을 도구로 삼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